상황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그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든 우리의 삶의 환경이든 정말로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불법이 아직도 더 살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예수 십자가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그 뜻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기에 감사하고 내가 알 수 없는 것들 투성이기에 감사하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 거룩하신 일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 민족에게 허락하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친히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성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 문자로 보게 돼 있어요. 문자로. 성경에는 의문이라고 나오죠. 의문. 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글자 얘기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주인에서 내가 성경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생명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문자로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돌에 쓰여진 비문에 불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여전히 보면서 무엇을 보고자 하냐면은 복음이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복음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좀 빨리 땡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으로는 다에서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 선포되셨다. 라는 두 부분으로 설명이 되어졌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2절에 보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매우 중요해요. 나의 어떤 견해나 나의 시각으로 복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약속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미리 약속하셨다. 이게 뭡니까? 미리 약속하신 것은 다른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 복음이다 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조금 국어에 대한 능력들이 좀 있으면 좀 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써져 있고 뒤에 문장에서 뭐라고 써 있는 이걸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자꾸 그냥 어떤 특정한 글자에 사로잡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욕심들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미리 약속하신 건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었다.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살 것자라고 했죠.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육신의 그 죽으신 아들, 죽고자 오신 아들과 또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오신 성결의 영,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두리뭉실하게 믿고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의 신념을 마치 신앙처럼 얘기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죽고 살아난 죽은 아들 그리고 살아난 아들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양자의 영. 로마서 1장에서는 성결의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신앙은 뭐냐?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나의 과거를 쭉 득점하면서 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율법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살아주셨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아마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엄청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최고고 나의 해왔던 것들이 최고고 나같이 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역적이라는 거죠.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내 안에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또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즉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죠. 지혜는 생명나무라. 잠언서에서 지혜는 생명나무라. 골로새서 여기 보니까 그 지혜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이 생명나무를 부여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하얀 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합니다. 더 이상 접근을 못하게 딱 막아버려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뭡니까? 결국은 율법과 같은 얘기예요. 율법의 신앙을 가진 자는 내가 하나님 같다라고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려면 두루도는 하얀 검을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나무로 갈 수가 없는데 자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부여잡고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죠. 방법이 잘못돼 버립니다. 율법은 선악과의 결과고 복음은 생명나무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야 비로소 생명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먼 여정이 있잖아요. 먼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나와요. 뭔 믿음을 가져야 되냐?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뭔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육신으로는 다해서의 후손이다. 예수, 성결의 영, 부활하신 생명, 그리스도.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지만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의 복음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믿음은 육신의 예수의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성결의 그 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육신의 아들이 있고 부활하신 영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육신으로는 다에서의 활동에서 나타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점점점 영역을 확대되고 점점점 폭이 넓어져 가야지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순한 측면에서만 알고서 내가 다 알았다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육신으로는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성결의 영,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을 가리켜서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나무라. 다시 말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보이는 대로, 아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나의 사망의 생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으신 것.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시시때때로 나를 믿어버린 경향이 있어요. 내 생각을 믿어버리고 내 마음을 믿어버려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복잡해지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심을 믿으시라는 그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통하여서 오는 나에게 오는 그 상처들이 상처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쏠린다는 거죠. 내 마음이 빼앗겨 버려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이게 쉽지 않는 내용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했어요. 너무 쉽게 덤벼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구원인 양 착각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뭡니까? 아직도 로마 교회, 즉 우리가 아직도 율법 아래 살고 있음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아직도 율법 아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율법 아래 살고 있다는 걸 처절하게 느끼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의 모습을 이제 복음 안으로 끌어들였을 때, 즉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해 주신다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결국 뭡니까? 천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천국은. 내가 율법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한일서에 나오는 회개라는 거죠. 회개. 그것이 회개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어제 누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막 이것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뭐 어쩌고 주저리지 그걸 꺼내라는 게 회개가 아니고 내가 철저하게 율법 안에 놓여서 내가 율법에 노예가 되어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무슨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오늘 어제 새벽에 그 회개를 했으면 오늘 또 새벽에 그 회개를 하고 내일 새벽에도 그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 죄가 떠나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 안에 살고 있는 나의 자신을 목격하고 그것을 처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왜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내가 사는 길은 뭡니까? 율법이 내게서 떠나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 내 안에 사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착각. 율법을 부여잡고 이 율법을 이뤄야만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죽어야 하나님 내 안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죽으면 하나님이 사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것을 고백을 많이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축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살아야 생명입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종이었다고 했죠. 이스마엘은 종이라. 갈라디아 4장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스마엘은 종이에요. 그는 종이에요. 영원히 종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자유라는 거죠. 자유는 뭡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 자유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좀 이따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게 됐을 때 우리는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죽으면 가는 천국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을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나무로 가려면 이 두루도는 하얀검을 넘어서야 돼요. 넘지 못하면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이 죽어야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좀 다시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의 속사람이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하느냐? 우상과 술수와 이런 바벨론 큰 음녀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 믿음이어야 되고 이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이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1절 표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과연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로마서 8장 30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내 제자가 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진리라 할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참이란 얘기예요. 생명나무, 복음.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복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율법에 묶여 있다는 거죠. 매여 있어요. 우리 멍에를 꺾어버려야 되는데 꺾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너의 멍에를 꺾어버린다고 했어요. 그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살아내는 것은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살아주시는 자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아요. 나의 선도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내는 그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을 다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참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사망이죠. 사망. 성경은 온통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 나에 대해서 기록하는 무슨 내용이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 내용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멍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마음을 열어줍니다. 마음을 열어. 즉, 이 모든 것은 머리로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거죠.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생명을 깨닫는 거죠. 내 안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 생명을 깨닫는 자는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나는 율법으로 최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게 되는 거죠.
진리가 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어요. 즉 자유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자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종의 멍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죠.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종의 멍에, 계속해서 우리 멍에를 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내가 판단해버려요.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절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에 로그인이 되지가 않아요. 내가 판단하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버퍼링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자유하는 영. 그래서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준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성경에 있느냐,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믿음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자는 평가하고 비판한다 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자는 기도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리스도에게까지 믿지 못하는 모습들, 유괴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일이라는 거죠. 왜? 예수를 그리스도까지 믿지 않는 믿음 때문입니다.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무서워요. 겉에는 양이요 속에는 일이라는 거죠. 무서운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겉에는 양의 모습, 정말 믿는 사람 같아요. 그냥 말만 들어도 그냥 막 은혜가 흘러 넘쳐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속에는 이의가 들어있다. 참 이런 사람 만나면 힘들고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겉에는 양이요 속은 이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말씀들이 쉬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왜? 내 마음이 열어져야 이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을 해야만 됩니다. 전달을 해야 돼요. 지금은 어렵지만 하면 갈수록 이 내용들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10장으로 통해서 더 설명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제자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째요? 이것이 어찌 보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면서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또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그리스도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 여전히 오리무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0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보고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전체를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1절에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현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18절이 나오죠.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가 원하지 않는다.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 번제와 제사를 원하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믿음이고 예수는 영단번에 제물이 되셨다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쭉 나오는 겁니다. 자, 5절 볼까요?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자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나니.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두루마리 책은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이라는 거 정리를 하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로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으로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행하라. 첫째 것은 뭡니까? 그림자. 그래서 번제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드렸던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두 번째로 얘기하면서 나는 이 두 번째 뜻을 행하려 세우러 왔다. 예수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이거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물은 영단번에 해결했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18절에서 나오고 있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근데 뭐예요? 자꾸 죄를 깨닫게 합니다. 자꾸 죄를 깨닫게 하고 자꾸 제사 드릴 이유를 만들어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이것을 좀 또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좀 넉넉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데 율법은 뭡니까? 다시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자꾸 되지도 않는 회개를 얘기하고 율법으로 살아가기를 강요하고 이렇게 살지 못했으니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과 거리가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입니까? 성경이라는 것을 들고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시대는 끊임없이 거짓이 나오게 되어 있는 시대예요. 나도 그것이 거짓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명백하게 우리 마음에 좀 심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제사 드릴 이유를 찾고 있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못을 빼버리고 다시 박는 그런 행위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모르잖아요. 몰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100점으로 치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100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부분이 어렵기도 하면서도 이 복음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명나무의 곁을 가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순간에 우리가 천국이라는 거죠. 복음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었을 때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현역되게